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 이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을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을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를 두 사람의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의 나발의 모습은 갈등을 일으켰던 대표자였죠. 그런데 그 갈등을 아비가일이 해결합니다. 갈등을 해결했던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 교만했던 나발과는 전혀 다르게 겸손한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여주죠. 겸손함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사람, 그것이 아비가일이었고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자마자 엎드려서 그에게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죠. 모든 것이 자기 탓이다.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실 아비가일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두 다 나발의 문제였죠. 그런데 그 모든 나발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서 평화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제 진심으로 조언을 이야기하죠. 나발의 문제 때문에 분노할 수는 있지만 그 일 때문에 보복하지는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복은 원수를 갚는 것은 사람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생각하게 되죠. 잠시 분노 때문에 다윗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잊었었죠. 그런데 이 아비가일 때문에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지금 현재 나발 때문에 분노한 현재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열어가실 당신 인생의 미래를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사울에게 쫓기고 또 나발에게 모욕을 당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닌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게 하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오늘 당신의 감정대로 이 일을 하면 후회하게 될 거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의 분노를 거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가일을 보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아비가일의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다윗이
자신의 감정대로 그 일을 하지 않고 아비가일의 말을 겸손하게 경청합니다. 그리고 겸허히 수용하죠. 다윗에게도 지혜가 있었어요. 어떤 지혜냐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하는 복되고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가서 나발에게 있었던 일을 상세히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발에게 있었던 일과 다윗에게 있었던 일,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그에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나발은 자신의 실수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에게 생긴 일, 즉 다윗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발을 처단하기 위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나발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아비가일이 기꺼이 나서서 해결했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죠. 사람의 인생이 이런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발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신이 거두어들인 양털을 깎는 날 자신이 거두어들인 수입 그것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서 잔치를 배설하는데 분수에 넘치는 잔치를 배설을 하죠. 분수에 넘치는 잔치를 배설하면서 평소보다 크게 취합니다. 그리고 그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즐기는 삶을 오늘 본문의 나발이 하고 있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즐기고 있는 나발 이면에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해결해야 했던 아비가일이 있었고 또 나발 때문에 분노했었던 다윗이 있었던 거죠. 나발을 보면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은 어쩌면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제외한 아비가일도 다윗도 그 인생에 찾아온 지옥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논전박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은 즐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본문의 나발을 보면서 생각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부자는 자기 집 안에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호화로운 잔치를 불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 문 밖에 앉아 있는 거지 나사로는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집과 자기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누군가에게는 지옥을 맛보게 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죠. 이 본문이 중첩되면서 3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메시지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발의 잔치상의 술은 나발을 즐겁게 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잔치상의 술이 나발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나발과 함께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나발의 기쁨과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즐거워할 수는 있었지만 나발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발을 살리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살려내는 인생을 살 것인가? 나발은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인생을 살았고 아비가일은 누군가를 살려내는 인생을 살았죠. 다윗은 무엇을 기뻐했는가? 아비가일을 기뻐했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부자의 삶을 기뻐하셨는가? 나사로의 삶을 기뻐하셨는가? 부자의 삶을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았죠. 36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무직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쩌면 우리에게 인생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우리를 살리게 하거나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또한 나발이 가진 많은 것을 조금 다윗에게 나누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 생각을 해보면 나발이 가진 많은 것을 조금 다윗에게 나누었다면 모두가 더 큰 기쁨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다윗이라는 큰 아군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갖게 되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갖는 꿈을 갖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많은 것을 갖기 위한 목적이 자기 자신일 때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지면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더 독이 된다는 걸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나발의 문제는 단순히 잔치를 벌였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많은 것이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는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의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즉 나발이 했던 잔치나 나발이 가진 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잔치의 방향 그리고 나발이 가진 부의 방향이 문제였던 거죠. 방향이 잘못되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발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생각해야 할 것은 그 많은 것이 나발을 살려내지 못했던 것처럼 나발에게 잠깐의 기쁨을 주었지만 그의 인생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나눌 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구원해 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갖는 소망을 갖되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본문의 나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나발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크게 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보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그때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해봤자 알아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아비가일이 지혜롭습니다. 모든 시간이 다 지난 이후에 아침에 맨정신이 되었을 때 아비가일이 나발을 찾아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다윗을 어떻게 악대했는가를 이야기하고 당신이 악대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이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윗이 분노해서 했던 일, 즉 나발을 처단하기 위해 이곳으로 오고 있었다는 일을 이야기하고 내가 함께 가서 그 일을 해결하고 돌아왔다는 모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발의 반응이 어떠냐면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낙담해서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그 심장이 떨어진 거죠. 그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좀 충격적인 일일 수는 있어요. 낙담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일이기는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는 낙담해서 멈출 일이 아니라 회개하면 될 일이었어요. 이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나발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런 일이 있었는가?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인정하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왜 나발이 낙담을 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자책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후회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었던 것 같아요. 자책하고 후회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라는 것에서 멈추어서 더 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나발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결국 나발이 죽게 되죠.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이 일을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비가일은 기본적으로 다윗을 위해서 다윗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나발을 위해서 다윗에게 찾아간 겁니다. 나발과 그의 모든 가족들, 그 집안에 일하는 모든 종들을 위해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간 거죠. 기본적으로 아비가일은 나발을 살리기 위해서 간 거고,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간 거고, 종을 살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도 나발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발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도 나발은 변화가 없죠. 38절에 보면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에게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열흘이라는 시간이 나발에게 있었지만 이 시간 동안 나발이 하지 않은 일, 다윗에게 찾아가지도 않았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지도 않았던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나발은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들려주시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나발의 모습을 보면 듣기는 들었습니다. 자책도 하고 후회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회개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으로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고집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의 나발을 보면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는 나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시죠. 이 결과가 저와 여러분에게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분히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문을 닫으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 하나가 돌이킬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제 본문의 다윗처럼 아비가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나발에게는 전혀 있지 않죠. 어제 본문의 아비가일을 통해서 들었던 말을 겸허히 수용하고 또 경청하고 들었던 다윗은 살아났죠. 그 인생의 문제를 만들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같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경청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행하지 않았던 나발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맞아들이죠. 나발을 보면서 어제 본문의 다윗을 보면서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이 살게 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고집 부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듣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그에게 말하게 하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죠. 다윗도 안타까웠을지 모르겠어요. 나발은 분명 괘씸했지만
나발을 살리기 위한 아비가일의 충성 어린 조언을 듣고 나발이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서 나발에 대한 마음도 많이 누그러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가일의 말 그대로 되었구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분노할 수는 있다. 그러나 보복은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를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왔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하나님이 갚아 주셨다. 아비가일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원수는 그 물맷돌의 돌처럼 날아가게 될 것이다 이야기했죠. 물맷돌의 돌은 여러 개를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넣어서 돌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발 집안의 많은 사람들을 원래는 다윗이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은 살아나고 나발 한 사람만 딱 골라서 죽게 되었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 아비가일이 했었던 그 말 그대로 다윗의 인생에게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에게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시원해지니까요.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죠. 그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너에게 결코 손해가 아니다. 너의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너의 인생에 결코 큰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정적인 예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잘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모두 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본문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제안했던 것이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보복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베스트가 뭔지는 알지만 베스트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베스트가 된다는 걸 보여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을 때 우리 인생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펼쳐진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39절과 40절에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고자 했다. 아비가일을 다윗이 아내로 맞이하고자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아비가일이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니라 아비가일이 지혜로웠기 때문이죠.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가 우리에게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있죠. 어제 본문에도 다윗의 분노는 다윗의 부르심과 소명을 잊게 만들었고요.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잊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비가일이 깨닫게 합니다.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은 그의 백성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살리는 사람임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기억나게 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있음을 깨닫게 하였죠. 그래서 지금 하는 그 일을 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아비가일을 선택했던 이유였죠. 생각을 해보면 아름다움이 주는 유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로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움은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외적인 것이지만 지혜로운 것은 내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사무엘에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을 보고 있는 것도 오늘 아비가일의 중심인 것을 봅니다. 이 지혜를 추구하는 인생을 함께 살면 좋겠습니다. 이 지혜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지혜를 귀한 것으로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나발은 아비가일의 지혜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를 알아보죠. 인생을 지혜롭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는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인생이 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인생이 더욱 복되고 귀한 줄 믿습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저에게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